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처럼 또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국 교회의 명절,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고향을 찾아 떠났지만 또 다른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 한 자리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는 창세기부터 창세기의 1장부터 강해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고향에서 오시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도요,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벌써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그렇게 시작을 하여서 시편 오늘 149편까지 말씀을 보았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시편 150편으로 시편의 모든 말씀을 새벽에 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시편 144편에도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시편 오늘 144편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144편 가운데에서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지요. 그런데 시편 가운데에서는 시편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아놓았던 그 시편의 구분이 있고 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140편에서 145편까지 총 6편의 시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부터 145편까지는 6편의 모든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시편 140편에서 145편까지의 6편의 시편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인가? 먼저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144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에서 145편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실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이 담겨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많은 그 인생 가운데 있어도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당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 감사한 시편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시편 140편부터 145편까지의 말씀은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번만 지나치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현실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던 시편의 모음집이 바로 이 6편의 시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140편부터 145편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괴로웠던 것이 언제냐 하면 자기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사울 왕이지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이 그냥 미웠습니다. 이유 없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보기만 하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과 칼을 정말 함부로 휘두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요, 사실은 억울했어요. 자기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수많은 적들, 수많은 그 사울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록한 시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윗 가운데에서 슬픔과 환난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환난과 역경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에서 150편의 말씀에 보면 자신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도피를 하면서 다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그때 이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었어요. 특별히 이 다윗 왕은 사울 왕처럼 외모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다윗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그저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이새라는 아버지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엇을 한 사람이었느냐?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내세울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는요, 다윗의 무엇을 보았나 하면 다윗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 다윗의 가문을 본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마음 안에 있는 중심, 그 중심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긴 하였지만 그의 인생에요, 고난과 슬픔과 환난과 역경이 없었던 형통한 인생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속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요,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 악한 자들에게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옵소서. 나에게 강림합시고 산들에 접속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될 수만 있다면요,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강림하셔서 지금 힘든 내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산들에 있는 그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다윗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시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하여 건지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 시편을 한번 읽고 지나가면 사실은 그 시편의 감동을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갈급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시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번쩍이시고 주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손을 펴서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실은요, 그렇게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에서 있는 그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의 손은 짧고 나의 능력은 짧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한 적이 사실은 있을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 다윗이요,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인물의 이 성경을 보면 특히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 다윗왕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왕을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성경을 보면요, 역사의 성경을 보면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왕들을 지나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언급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왕들에게요, 다윗 왕처럼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다윗이, 그리고 그 중심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던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종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다윗 왕에게는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이 적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 왕이 오늘 이 고통의 기도로 오늘 시편을 끝을 냈다면요, 정말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요, 사실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오늘 시편 144편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과 그런 역경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내가 주님 앞에 노래를 하며 열줄 비파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누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도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를 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희노애락이 있어요. 삶에 기쁨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이 있다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삶의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이 정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다윗 왕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했냐면요, 지난날을 회상해 보았어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잠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었고, 하나님은 나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었으며 나의 요새였으며 나의 방패였으며 나의 피할 안식처였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이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 번씩 감사할 제목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아픔의 현실에 닥치면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목사도요, 사실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다고 얘기를 해요. 갈수록 삶이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어려워진 일들만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내가 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달라는 부르짖는 기도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내 안에 갈급함과 곤고한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 저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설 명절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설 연휴가 기다려지는 것보다 이 설 연휴가 더 두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없겠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현실에 있는 이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요,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주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경청하여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나와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정신을 놓아도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될 인생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에벤에셀이라 부릅시다. 에벤에셀이라 부릅시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알 것이에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의지대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에벤에셀이라 부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벤에셀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요, 오늘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의 앞날에 있는 모든 삶까지도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며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에벤에셀은요, 여기까지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에벤에셀과 같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에벤에셀을 부르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여전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요,
과거의 감사로만 이 다윗이 끝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144편에는요, 다윗이 현재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편 이후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미래와 소망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경청해서 봉독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아멘. 이것이 다윗의 진짜 하나님 앞에 대한 소망의 기도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강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같으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으며라는 비유의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요, 자식들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들과 딸은요, 사실은 자식에 대한 복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씩 다윗은요, 이렇게 상징적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편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과 딸들이 받는 그 복을 받는 같으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이 있어요. 그 한 가정에요, 여러분 아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잘 자랐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있으면 마음이 어떡하다고 얘기해요?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들이요, 잘 자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딸들을 한번 봅시다. 한 가정에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름답게 잘 자라면 그 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모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들의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고통과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영육 간의 강건함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요,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어떻게 해요?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백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의 백곡은 풍요로움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양은요, 구원함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 이 구원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구원도 있지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필요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무엇이 끊어지지 않느냐? 영적인 풍요와 삶의 구원함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숫소, 이 숫소는요, 아무래도 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서 무엇을 불렀냐 하면 찬송가 354장을 불렀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이 찬송가 354장을 불러야지 마음을 먹고 왔는데 우리 성가대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실 것 같아요. 그 찬송가 354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요, 독수리 같고요, 피곤치 않고요, 고단치 않고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요, 주의 영광을 보면서 강건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내 현실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은총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강건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대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이 지난 날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에벨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